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목은 그 10절 마지막 절 말씀을 따라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 죄를 좀 가리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나단 선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쓴 시편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또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대하여 책망을 받고 지적을 당하는 그때에 참으로 이 다윗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기록한 시편이 이 51편인 겁니다. 그래서 51편 이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달라. 2절도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이 구할 뿐입니다.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이 그 죄를 또 다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이때에 다윗이 할 일이라고는 핑계하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랬기 때문에 밧세바가 하필 그때 또 목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쟁이 났기 때문에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점에서 할 일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는 일, 그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이러한 다윗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 죄를 지었을 때 사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즉시 죽이셨다라고 해도 다윗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또 지금에 이르러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사실은 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기회를 주신 이 자체도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밧세바와 동침하며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 죽이겠다 하는 거 자기의 마음속에만 은밀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는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겉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이 있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 자기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바로 앞에 50편 21절에 그랬죠. 21절 읽어주십시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모르는 줄로,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고 나아가도 그저 가만히 계시니 하나님께서도 못 보셨구나, 하나님이 모르시구나, 하나님이 그저 용납해 주시는구나, 아무 일 없구나 하고 지금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와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 그러한 일이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를 자꾸만 생각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무섭고 괴롭고 하니 애써 내가 지은 죄를 자꾸만 묻어두는 겁니다. 억지로 그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애써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모습,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달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그 앞에 바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행한 모습,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며 핑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달게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니, 회개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자꾸만 지었던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점점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지금 이 지었던 죄 회개하고 나니, 그러니 그 앞에서 지었던 죄가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니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또 생각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 교단의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하다 보니 죄가 점점 생각나서 나중에는 그 3살 때 본인이 바로 하지 못했던 그 일까지도 생각이 나서 그 일까지 놓고 회개했다 하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점점 회개하다 보니 예전에 지었던 죄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예전에 지었던 죄가 점점 생각나는 겁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나지 않는,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길 가다가 보니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젖달라고, 젖을 달라고 막 울면서 떼를 쓰는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랬겠구나,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떼쓰면서 고집 부리면서 저런 모습으로 내가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도 그랬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까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 근본적인 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뿐 아니라 태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 6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예, 그러니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러니 그저 말로만,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참으로 진실되이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중심에서부터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 하며 다윗이 지금 간구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10절, 이 10절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회개라는 거, 회개는 되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된 또 올바른 모습으로 살던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 회개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돌아가는 것인데 어느 때로 돌아가야 되는가? 어느 때로 돌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렇다면 한 달 전의 내 모습은 어떤가? 내가 회개하며 한 달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괜찮았나? 한 달 전의 내 모습을 보면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1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그닥 깨끗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것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10년 전의 내 모습은 어떤가? 지금에 비했을 때 10년 전에는 그래도 내가 올바르게 살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겁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 다윗이 참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간음죄를 짓고 내가 어쩌다가 살인죄를 지었는가? 내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추락하며 떨어지며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야 될 그 괜찮았던 때가
과연 나에게 있기는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되짚어 보니 돌아갈 시점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의지하며 골리앗과 좀 싸웠던 그때는 괜찮았나 하고 생각해 보니 그때도 역시 이 형들을 또 아버지에게 일렀던, 고자질했던 그러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뒤집어서 뒤로 돌아가며 과연 언제인가 하고 뒤집어 돌아가다 보니 그러니 어머니의 뱃속에까지 간 겁니다. 어머니 뱃속까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5절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구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또 그 앞에 3절에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본 모습을 깜쪽같이 가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가면을 쓰면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 얼굴은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본 모습을 얼마든지 숨기고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평생토록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 숨기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이 한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지은 죄가 분명히 있고 바로 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이거 하나만 고치면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유독 걸려 넘어지는 이거 한 가지 이것만 내가 좀 고치면 나는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여전히 쓰며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면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또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가리고 있는 소위 가면과 같은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가면을 하나를 벗었더니 또 다른 가면이 또 씌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를 벗고 나니 이제는 본 모습이 나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가면 하나를 벗고 나서 보니 또 다른 가면이 내 얼굴에 또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것을 벗고 나니 또 씌워져 있는 것이고 가면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씌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를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를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 또 다른 죄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다른 죄가 또 생각이 나고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었던 죄가 끝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한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또 다른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밧세바의 일을 놓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밧세바가 좋아요. 여전히 밧세바가 좋고 끊어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연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괜찮았던 때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좋았던 그러한 때가 돌아가야 되는,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 그 때가 과연 언제인가? 나에게 그런 때가 있었는가?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는 이 모습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행위를 놓고 회개한다기보다 자기의 이 본성적인 그 죄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행위 하나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가 온통 죄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온통 죄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다, 나 자체가 죄악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그 배나무, 남의 배 나무에서 이 배를 잔뜩 따가지고 갔습니다. 서리 했다는 거예요. 서리. 배를 잔뜩 서리해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배를 좀 맛있게 먹는데 잔뜩 서리해 왔으니 그걸 뭐 다 먹을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 먹고서는 남은 거는 다 그냥 돼지에게 던져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친 것도 잘못이지만 다 먹지도 못할 만큼 훔쳐놓고 그것을 이제는 쓸모없다 하고 돼지에게 다 던져버린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참으로 죄악 덩어리구나. 남의 것을 뭐 훔친 그 행위 하나도 죄이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내 모습,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나의 자체가 죄악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이 어거스틴도 깨닫고 회개를 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하지만 되돌아갈 만한 때가 보이지를 않고 다시 되돌아갈 만한 그 시점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고 죄밖에는 없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아까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을 다 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오늘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창조지 않습니까?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 하는 것은 그동안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동안 내 안에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에스겔 36장 26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고 새로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지금 이 다윗은 간구하며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는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것도 죄이고 또 반면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한 3분의 1만 순종하고 절반만 순종하고 하고 나아가는 것도 다 죄인 겁니다.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 그것이 다 죄인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유혹할 때 뭐라 유혹했는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이 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고 이 마귀가 유혹을 했을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마귀가 그것을 놓고 이 유혹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깨트려 버린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 명령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명령을 깨트려 버렸으니 나는 그 명령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깨버린다, 깨트리고 어긴다 라고 할 때 나는 이 명령을 하신 이보다, 이 명령하신 이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명령하신 이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죄. 이 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쾌락인 겁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금지하신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가 주는 쾌락인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 죄 한번 짓고 나면 그것이 재미가 있으니, 즐거우니, 그러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지을 때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내가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즐겁기 때문에, 뭔가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자가 이제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행하고 나아가는 일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 더러운 마음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저 잘못된 그 행위, 그거 하나만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내 몸으로 지은 그 행위, 그 하나만 놓고 회개하면 안 돼요.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참으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 또한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원래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실수해서 이번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번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은 자기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앞으로 이런 똑같은 죄 안 지을 수 있다 하며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부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지금 1절에, 이 51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면서 벗겨놓고 보면 내 안에서 참으로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곤고해집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그 끝에 가서 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또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를 가리고 있는 가면을 벗으면 벗을수록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이구나. 내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때가 언젠가 이 고통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여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전혀 의롭고 깨끗한 자가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이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자이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자기의 되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아갔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한 것, 내가 뭔가 바로 했던 것, 잘한 것,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그거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잘한 거 그것만 보며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참으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로 더러워졌음을 알고 뼛속까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한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깨달은 죄 그리고 회개의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예. 이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시편 32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은 그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가려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결하게 할 때 구약 시대에는 그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이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물건에 뿌리면 그 물건이 정결해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이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나의 이 더러운 마음, 나의 이 부패성으로 가득한 나의 이 마음을 피로써 깨끗하게 해달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의 마음을 새롭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지금 이 바라며 고백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다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 밑에 8절과 9절에 했지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 기쁜 소리, 기쁜 소리,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가려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자기의 잘못된 행위, 그 행위만을 놓고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서부터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할 때 단순히 내가 잘못한 그 행위 그 하나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 짓고 바로 하지 못한 그 행위 그 하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존재인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참으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생활,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생활, 그 생활이 진정한 회개의 생활이고 참된 회개의 생활일 뿐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무엇을 고백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그 고백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이 비로소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생활, 참으로 회개하는 죄악 덩어리인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새로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회개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잠깐 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결하고 새로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회개의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가려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